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노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제가 오늘은 수학 퀴즈로 시작하려고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잘 들으신 분들은 분명히 정답을 아실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1 플러스 1은 뭐죠? 뭐라고요? 어떻게 1 플러스 1이 1이에요? 네, 이게 사실은 교회의 신비고 교회의 미스테리입니다. 수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수학은 1 플러스 1을 2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이거는 수학 공식이 아니라 교회의 신비 공식입니다. 십자가로 하나가 된 사람들. 즉 교회는 각기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만나게 되면요 하나가 된다라는 너무 놀라운 공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은 우리는 각자 벽을 세워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벽은 우리의 편견의 벽이고 판단의 벽이고 그리고 정죄의 벽입니다. 차별의 벽이고 다른 사람들과 나를 구분짓는 그 구분의 벽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괄호로 상징하는 그 벽을 친 괄호 1과 괄호 1이 만나서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가능케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였죠. 십자가로 인해서 그 담이 무너진 겁니다. 가운데 플러스로 보이는 이 플러스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 담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지난주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는 우리의 무엇이래요? 화평이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둘로 하나로 만드셨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요?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도구가 있는데 그것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괄호 1 더하기 괄호 1은 1, 한 몸이라는 이런 새로운 공식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1 더하기 1은 1이라는 이 교회의 신비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당시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공존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두 그룹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그룹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은 언약 밖에 있었던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세상에 소망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놀라운 반전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2장 13절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멀리 있던 자들이 가까워지고요. 밖에 있는 자들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교회의 유니티, 하나됨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바울은 이렇게 문장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거죠. 이러므로 어떤 접속사지요? 앞에 문장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그런 접속사예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러분, 이 1절을 잘 보시면요, 한국어 성경에서는 주어와 동사가 있는 완전한 문장처럼 보입니다. 나 바울이 말한다, 말하거니와.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라고 바울이라는 주어와 말한다 라고 하는 동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안 그래요. 주어만 있습니다. 직역하자면 이런 의미예요. 이런 연유로 For this reason 나 바울은, 이게 답니다. 물론 나 바울은 하고 바울에 대해서 보조 설명이 있어요. 그것까지 붙여서 직역을 하면요, 이런 연유로 이방인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수감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1절이라는 거예요. 동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의 문장의 흐름으로 놓고 볼 때 이 뒤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냐면, 이러므로 이방인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수감자 된 나 바울은, 이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겠어요? 어떤 동사가 나와서 문장이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앞의 내용에 이어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논지의 흐름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벽을 십자가로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교회가 되게 하셨는데, 이러므로 나 바울은 하고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2절에 보면 동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상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원래 이 문장은 1절에서 14절로 이어지는 문장이에요. 1절이 14절과 연결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 바울은 하고 나오는 동사는 바로 기도한다. 15절에 기도한다,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 말로 이어져 가는 그런 문장이었다라는 것이죠. 14절과 15절 보셔요. 이러므로 나 바울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훨씬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논지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갑자기 이 이야기의 흐름을 갑자기 뚝 하고 끊더니만 2절부터 13절은 이 흐름에서 조금 어긋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의 삼천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삼천포로 빠졌어요. 그렇다면 이 멈춤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까라는 겁니다. 바울이 논리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바울은 대단한 변증가입니다. 논리라고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글을 쓰다가 감정에 앞서서 흐름을 놓친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글을 써내려가다가 갑자기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 그 성도들의 감정이 이입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어내려갈 때에 어떤 심정일까? 그 심정이 갑자기 확 와닿은 거예요. 어떤 심정일까요? 바울의 그 감옥 투옥 소식을 듣고 성도들은 낙심하고 걱정하고 있겠죠. 사랑하는 바울 선생님께서 지금 감옥에서 잘 계실까? 아프진 않을까? 불편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눈물로 말씀으로 가르쳤던 지역입니다. 목회자였어요.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훈계하고 말씀으로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밀레도에서 만난 장로님들은요,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웁니다.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울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에베소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걱정되기도 하고 절망도 되고, 어떤 사람은 아니 복음을 전하던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나님의 종인데 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혹시 우리가 믿는 이 길이 실패한 길은 아닐까? 이런 생각과 의심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바울이 논지를 이어서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잠깐 멈춘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 생각을 하니까 wait a minute, 지금 나를 위해서 걱정하고 있겠네? 그렇다면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마치 이제 괄호로 부연 설명하듯이 삽입구가 있는 것처럼 집어넣어진 구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2절에서 13절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이 삽입구, 부연 설명 혹은 입장 변호라고 할까요? 지금
지금이야 우리가 보통 글을 쓸 때 주로 컴퓨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글을 써 나가다가도 뭐 잘못 쓰고 아니면 혹은 나중에 아 맞다 하고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맨 앞으로 커서를 옮겨가지고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편집이 너무나도 쉬워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핸드라이팅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 갑자기 하고 싶은 말이 떠오른 거예요. 이러므로 이방인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가 된 바울은 라고 썼다가 예수의 갇힌 자? 갇힌 자? 잠깐 성도들이 걱정하겠는데 하면서 글을 잠깐 멈추고 잠깐 논지에서 벗어났지만 이것은 먼저 설명해 줘야겠다.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삽입구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바울은 목회자니까요. 성도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목회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걱정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잠시나마 너희가 나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은 복음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야.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밀이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야. 그러니까 나의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다 라고 위로하고 싶었고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이 편지의 논리적인 흐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더 확실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잠깐 글을 멈추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갇힌 자라고 부르요. 갇힌 자. 영어 성경으로 보면 prisoner, 죄수라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자신을 그냥 죄수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상황적으로 보면 바울은 누구의 죄수예요? 로마의 죄수입니다. 황제의 죄수예요. 로마 황제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죄수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로마의 죄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황제의 죄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자신을 누구의 죄수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그 감옥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찬송을 하는 사람입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은 상황과 처지를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독특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은요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재해석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로마에 붙잡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로마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로마 황제 권력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감옥에서 사역이 막혔겠구나, 이제 복음은 끝이겠구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이라는 상황까지도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통로라고 바라보고 재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감옥이라는 상황을 바라봐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쇠사슬만 보이고 감옥이라는 상황만 보이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불행하게 일어났지?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감옥 안에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이 쇠사슬 속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요 고난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과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 감옥과 같은 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쇠사슬처럼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고 감옥처럼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 내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그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나의 정체성부터 다시 한번 되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 정체성, 이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려고 해보십시오. 그럼 같은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때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자신을 청직이라고 얘기해요.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자, 이 구절을 영어 성경 NASB 성경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If I need it, you have heard of stewardship of God's grace,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가 들었을 거야. 뭘 들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stewardship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stewardship으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steward가 뭐예요?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stewardship은 청지기적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예전에 제가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1장에서요. 이 경륜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범우주적인 계획, 하나님의 경영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stewardship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바울은 그 하나님의 범우주적인 계획과 경영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직분, 사도라고 하는 이 역할, 청지기 사명이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신은 청지기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청지기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계시로 무엇을 알게 하셨대요? 비밀을 알게 하셨대요. 비밀. 바울로 하여금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비밀을 알게 하셔서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 비밀을 어떻게 했대요? 기록했대요. 그리고 그 기록한 비밀을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너희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신의 청지기적 사명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비밀을 알게 해주셨는데 그 비밀을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전하는 것,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청지기적 사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청지기적 사명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바울의 그 복음 전파 때문에 교회들이 생겨나고 그 교회들이 또 복음을 전파하면서 결국 우리도 예수 믿게 되었잖아요. 바울의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게 해석이 되고 아픔이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3절과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비밀, 미스테리언, 그 비밀이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 비밀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뭔가 좀 숨겨진 암호 같고 숨겨진 어떤 코드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그런 뜻이 아니죠. 1장에서도 설명해 드렸는데 이 비밀은 조용히야, 너와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야, 이런 비밀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비밀은 하나님의 때가 돼서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것이 비밀입니다.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서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의 핵심을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이 구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있어요. 3번이나 반복해요. 뭐예요?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함께라는 단어가요, 3번이나 등장합니다. 함께 상속자가 된대요. 함께 지체가 된대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함께는요,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그 논리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동등하게 같은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계시로 받은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다가 사실 감옥에 잡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시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냐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 나와 똑같은 상속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재산을 나눠서 반반 가져야 된다라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같은 형제끼리라도 상속 문제에 있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데 전혀 피도 섞이지 않은 이 이방인이 똑같은 나와 상속자가 된다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한 몸이 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요. 나와 수준이 맞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배경이 비슷한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죠?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있어요.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이 함께 예배합니다. 나와 문화가 다르고 나와 세대가 다르고 생각이 different한 그런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교회의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신비를 전하는 자로, 이 비밀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청지기적 사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7절에서 9절 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뭐가 되었대요? 일꾼이 되었대요. 일꾼. 8절과 9절 시작.
모든 성조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을 가리켜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얘기해요. 그냥 적은 자가 아니에요. 그냥 작은 자가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이유는요, 자존감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겸손히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자신의 과거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과거가 어땠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대적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죽을 때에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7절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일꾼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고 일꾼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데, 은혜로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수고하는데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혹은 왜 내 수고를 몰라주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우리를 숙연하게 만들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할 때에 그런 과거의 나를 살려주시고 사명을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게 다가와서 헌신할 때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일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내가 봉사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죠. 사역은요,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충만히 나에게 흐를 때에 내가 가진 것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기꺼이 드리고 싶어서 드려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봉사가 없으면 교회가 멈춥니까? 멈출까 봐 억지로 하셔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운영하십니다. 내가 안 하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충성의 기회와 은혜의 특권을 주셔서 운영하게 하실 거예요.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죠. 그것이 뭐냐? 은혜예요. 은혜는 잊으면 안 됩니다. 나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신 그 구원의 사건, 그 은혜는 잊지 마시라고요. 내가 그 은혜를 받기 전에 어디에 속하여 있었던 사람인가? 그 상태를 잊지 마십시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기억하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Remember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의 깊이에 빠져들 수 있게 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10절은요, 오늘 전체 본문 바울의 삼천포의 가장 핵심 구절이에요. 바울은 걱정하고 있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13절의 이야기처럼 나의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느라고 삼천포에 잠깐 빠졌는데요, 이 이야기의 핵심에는 바로 10절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한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계획과 비전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그런 비전이 있으시대요. 이게 10절의 이야기죠. 여기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세계의 존재들, 천사의 그 존재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신다. 교회를 통해서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너무나도 작게 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시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부족함이 보이고, 갈등이 보이고, 재정의 부족함이 보이고, 공간의 부족함이 보이고, 일할 사람이 부족해 보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보여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보면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은 연약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보시나? 당신의 각종 지혜가 드러나는 곳으로 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과는 달리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회복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거죠.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가 부족한 것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더 필요하고, 재정이 더 필요하고, 시스템도 더 필요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더 많은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 그것은 교회는 인간이 만든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과 비전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11절 보실까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정하신 뜻. 임시방편이 아니라, 플랜 B가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12절 읽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원래 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죄가 있으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낯을 피해서 숨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숨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의 피로 모든 죄의 장벽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논지를 이어가다가 잠깐 스탑하고 삼천포로 빠진 이야기. 바울은 교회의 신비, 즉 1 더하기 1은 1이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이 딱 생각이 나서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붙잡힌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은 감옥과 쇠사슬이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바울은 이것이 예수의 손에 붙들려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 청지기로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도 전하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 뭐예요? 바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것.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밖에 있었던 자들, 소망이 없던 자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고 한 가족이 된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서로 지체를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공사 중이어서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리스도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공동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는 거예요. 1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 기대와 어긋나는 상황에 맞닥뜨린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보지 말고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각종 지혜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요. 그 영광을 보세요. 그리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